예, 시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영모의 죄, 반역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반대해서 이제 그 권력의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요,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나라도 어떤 그런 시대에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요, 아도니야, 요압, 아비아달이 영모죄, 반역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끝내 영모죄, 반역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숨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던 아도니아가 끝내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도니아의 권력에 대한 이 욕심은요, 참 집요하고 또 교묘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요, 밧세바를 아도니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본래 순서상으로는, 형제의 순서상으로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왕이 되는 것은 다 포기했다. 대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다윗의 동료였던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는 그런 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은 다 내버렸다. 대신 전 왕이었던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청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이때 아도니아의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에게 가서 이제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차라리 왜 나라도 주지요? 왜 아비삭만 주라 합니까? 나라도 그냥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왕의 여자를 이렇게 취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은 전 왕이 인정한 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걸 노린 거죠. 아무리 네가 왕 노릇을 하고 내가 왕이 못 된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나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요? 솔로몬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끝까지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죽여라. 화근이 되잖아요. 끝내 틈만 나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라라고 해서 결국 아도니아는요,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따져보면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지요.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그래도 목숨을 건지고 그래 왕의 형으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 오래 그런 여러 가지 복락을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했으면 되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한판 붙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슬려보고 꺾어보려고 한 거죠. 결국은 죽음을 자초한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지난 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아도니아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영모죄, 반역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모죄, 반역죄고요, 또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려고 했던 그런 자들의 이제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 가지 그런 함께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지만 제사장직에서는 파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아도니아 편에 쓴 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드디어 제사장직에서 쫓겨나는구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처음 시작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 엘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야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서 결국은 모든 제사장직을 이제 뺏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에서 쫓겨난다는 것, 파면된다는 건요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요 제사장 자기 대에서 결국은 제사장직에서 이제 완전히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직은 사독의 후손들만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본래 나라가 두 쪽이었잖아요. 그죠? 두 쪽이었으니까. 왜냐하면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윗이 다스리고 있다가 나라를 통일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됐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결국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부터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고 사독만이 이제 제사장직을 계속 내려가는 그런 집안이 됩니다. 어쨌든 아비아달 역시도 제사장직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파면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사람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오랜 시간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바로 요압입니다. 28절 보니까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합은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이 아합은요 끊임없이 요압이죠. 죄송합니다. 요압은요 끊임없이요 자신의 어떤 권력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그냥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아마샤도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도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압살롬도 그는 죽입니다. 자기의 눈에 거슬리고 자기와 권력의 어떤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윗은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정적이라고 하는
권력의 라이벌이 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다 일일이 다서 죽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의 인생을 보면 마치 외줄타기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외줄을 이렇게 타고 뭐 큰 폭포를 건너고 빌딩 사이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암벽을 오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99번 잘하다가 단 한 번 실수로 다 죽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주 왜 큰 높은 산을 갖다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산에서 다 죽음을 다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요, 정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외줄타기,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참 멋졌을 사람인데 끊임없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외줄타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잘못한 거죠. 결국은 아마샤도 아브넬도 그다음 압살롬도 죽일 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한 번 실수를 하죠. 솔로몬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쓴 거죠. 이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인데, 그런데 이 한 번의 선택이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한 시대에 그 오랜 시간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 이 모습이 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서 제단 뿔 붙잡고 못 나간다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럼 죽여라. 그렇게 그 안에서 죽고 싶다니 거기서 끌고 나와서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소인배의 죽음 같은요, 시정잡배의 죽음 같은 죽음으로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용맹했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군대 장관이요,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은 시정잡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참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시므이죠.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그 가장 어려워서 이제 피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막 띠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의 이 반역이 쿠데타가 진압되자 가장 먼저 나와서 다윗 왕 만세 하면서 환영의 그런 소리를 쳤던 자입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그렇게 그냥 저건 죽여야 될 놈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도 놔둬라. 다윗은 그때 정말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죽여버리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그를 죽이는 순간요, 또 베냐민 지파가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다윗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 죽일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시므이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내 손으로 너 안 죽일게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절대 늙어서 죽게 하지 마라.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라. 이 말은요, 반드시 응징해라라는 유언입니다. 오늘 이제 시므이도 알았을 거예요. 아도니아도 죽었고 그 다음 요압도 죽고 뭐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나도 어쩌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안 죽인다. 대신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 죽인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말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소리만 들리면 넌 죽인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지만 아버지가 약속을 했고 자기도 어떤 죽일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지라고 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났다는 소리 들으면 넌 죽는다. 반드시 죽일 거다. 당시 시므이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떠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자기는 안 떠나면 뭐 내가 죽을 일도 없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안 떠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이죠.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 방백이 있는 게 블레셋인데 두 종이 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3년이 지났으니까 뭐 괜찮겠지, 또 어쩌면 솔로몬이 모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솔로몬 귀에 안 들어오냐고요. 솔로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시므이를 부릅니다. 분명히 내가 너 예루살렘 떠나면 죽인다 했다. 너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났느냐고. 결국 시므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을요 그대로 다 지금 이제 이루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3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요압이 죽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쫓겨났다, 시므이가 죽었다, 이 사람의 그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3가지를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승복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았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꺾어보겠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번 한판 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박살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원히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 든든한 김문은 목사도요, 또 이영원 목사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세상은 사람은 다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리고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고통도 셉니다. 작은 이름 모를 교회의 목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목사직에서 쫓겨나면요 뭐 그 동네 사람들 정도 알겠지요. 그런데 이영훈이나 김문훈 같은 사람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높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집안의 저주거리가 될 겁니다. 저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도 손자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증손자까지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요? 그들이 신앙생활 할까요? 어떤 교회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요 김문은 목사님입니다, 포도원 교회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가 말 못하잖아요. 결국은 교회를 못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엘리 집안, 오늘 우리가 읽은 아비아달이 면직당하듯이요 결국은 어쩌면 그 집안은 이제 다시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수치스러움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과 한판 붙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요 하나님과 한번 붙어서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한번 하나님을 꺾어서 내가 한번 보란 듯이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내가 얼마나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모른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가 이래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작살나잖아요. 한 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 작살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를 또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거에 실패하면요 정말
99번 잘하다가요, 단 한 번의 실수가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그거 하면 인생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제가 지금은 별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지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스포츠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 하면 강정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정말 잘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메이저리그까지도 가가지고요, 정말 뛰어난 성적을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음주운전 2번 했어요. 가기 전에 한 번 하고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잠시 휴가 기간 보내면서 음주운전을 해서 큰 사고 안 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도로 옆에 뭐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안전지대 거기에 뭐 이렇게 시설물 들어박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미국까지 전해진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협회에서도 우리도 강정호 필요 없다 이래 돼버린.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요, 그 잘하던 선수가 메이저리그까지 뛰던 선수가요, 지금 어떤 데도 발을 못 붙입니다. 그 음주운전하면 거의 한 방에 박살난다는 그거 몰랐을까요? 참, 나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를 떠올릴 때마다 참 제가 참 잘했어요. 그 선수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좋고 오죽했으면 메이저리그에서 막 그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도 잘 적응을 했는데 휴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그 휴가 잠시 하는 동안 술 먹고 운전하다가 왜 큰 사고 낸 것도 아니죠. 그냥 도로에서 자기 혼자 사고 났는데 그게 막 예전에 강정호 술 먹고 운전했는데 또 운전했는데 하면서 막 우리나라에서 대서특별하고 미국에서도 그거 딱 듣더니 우리나라에 와서 못 뛰어. 메이저리그 와서 못 뛰어. 쟤는 음주운전하는 범법자야. 그래서 범법자를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야구계에서 퇴출돼가지고요, 뭐 해설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도 선도 쌓입니다. 선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대신 악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거 하다가 막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데, 괜찮네. 괜찮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자꾸만 죄가 커져갑니다. 자꾸만.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게 자꾸 쌓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한순간에 몰락해요. 한순간에 몰락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하나님, 나는 죄에서 자유한 인간,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합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요, 탁 하는 순간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1년 남은 목회자들 다 작살나요 지금. 1, 2년 남았어요. 다들 그대로 1년, 2년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 교계에서 그냥 이름 있잖아요. 총회장을 역임하고, 김문훈 목사가 금년에 총회장이었어요. 원래 고신측 부총회장이었거든요. 총회장 안 만들어요. 그냥 한순간에 몰락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니까요. 이영훈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근데 이상했었어요. 실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이상한 무슨 뭐 종교 무슨 뭐 WCC 뭐 회장 뭐 공동회장에서부터 요번에 뭐 별짓 다 했거든요. 저거 왜 저러지? 주일학교 학생도 하는 저 신앙의 그런
두 분을 저렇게 배교하는 데 앞장서지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그랬었겠죠. 내가 오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그 내연녀가요, 성가대에 있었던 여자가 결국은 이래가지고 요즘은 장로님 제아치면 안 되겠더라고, 그죠? 요즘은 그죠? 다 통화를 다 하기야, 저하고 통화하면 다 녹음됩니다. 저하고도 통화하셔도 다 녹음되는 거 알고 계세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욕하면 다 녹음해가지고 다 까발립니다. 아니 왜냐면 설정을 그래 놨거든요. 요번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가서 뭐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 자꾸만 그렇게 전화하시고 예배도 안 끝났는데 뭐 자꾸만 그렇게 전화하셔가지고 그러시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까볼까요? 내가 그랬거든요. 핸드폰 깎아요. 내가 그러니까는 쑥 들어가더라고요. 본인이 한 말 내가 한번 들려줄까요?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전화 다 녹음돼요. 앞으로 숨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도 뭐 내가 볼 때는 무슨 자기가 무슨 성녀같이 아주 의로운 여자가, 지도 노란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요구하다가 결국은 1억 뭐 10억 요구하니까 이영훈 목사 돈 없다니까는 뭐 해가지고 이러면 뭐 2억 달러가 뭐 하여튼 2억 달러까지 하다가 나중에 1억 5천에 쇼부 받더라고요. 합의 봐가지고 1억 5천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나중에 그 소리가 또 누구한테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어떤 여자 또 안마사 여자가 전해가지고 개 같은 년아 1억 5천 내 다시 돌려도 이래가지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빠져나오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는 또 누가 뭐또 이렇게 까심하는가 보다 이러고 안 봤어요. 그런데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70까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없이 은퇴하며, 그래가지고 우리 유나든 예린이든 아윤이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안 되는 그런 목사로 은퇴했으면 그게 이제 제 소원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나중에 제들이 할 때 그래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은퇴하기를 이제 꿈꿉니다. 다른 거 꿈꾸지 않고요. 그 정도로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같이요, 신앙의 여정 다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